5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통해 주신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월 11일 라스베가스에 거주했던 존 에일맨이라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존 에일맨은요, 라스베가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 가운데 하나인 허러텍 그릴이라는 곳에서 거의 매일 심장마비 버거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심장마비 버거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소고기 패티가 무려 4장이나 들어갔고요, 또 슬라이스 치즈가 8장이 들어갔고요, 두께가 무려 25cm나 됩니다. 무게가 1.36kg이고요. 열량이 무려 9,982칼로리나 됩니다. 존 에일맨은요, 성인 하루 섭취량의 4배나 되는 버거를 갖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매일같이 거의 사 먹었던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장사하는 것도 좋았지만은요, 존 에일맨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일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이분이 사망한 원인은 심장마비 버거를 먹은 것 때문에 된 것이라는 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존 에일맨을 얘기하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세상의 지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양한 길이 있지만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고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가진 한계보다도 더 좋은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존 에일맨이 굉장히 어리석었던 이유는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데에 빨랐고요, 또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의해 봤습니다. 바른 선택을 하고 더 온전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도하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당시 많은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마음이 녹을 정도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길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할례를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을 향한 진군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는요, 그 누구보다도 높고 깊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데에 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할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지혜를 요구하십니다. 우선순위가 바르게 교정되어지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은요, 요단 서편에 있었던 많은 왕들은 이스라엘의 파죽지세와 같은 기세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웠고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니까요, 오는 도중에 정말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요단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 중간이 말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많은 왕들은 이처럼 불가능한 이적 앞에서요, 이스라엘과 감히 싸울 엄두조차 전혀 낼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바로 이처럼 이방 왕들의 마음이 녹았을 때 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밀어붙여야 온전한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공격해라 이 말씀하시기보다는요, 멈추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세대가 길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가나안 정복의 이 핵심 세력들, 가장 젊은 영혼들이요, 할례를 통하여서 잠시 동안이나마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이고 상실이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놓아가지고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선택 앞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 진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말 할례를 행할 것인가, 그 선택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선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요, 급한 것보다, 눈앞에 보이는 급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급한 것은 뭐냐면은요, 한시라도 바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를 침략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급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공격하면은요, 충분한 승산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을 명하지 아니하시고 진격하라는 명령 대신에 할례를 통하여서 선민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요, 회복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다시금 무너졌었던 전열을 재장비하는 시간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눈앞에 있는 전쟁의 승리, 급한 것보다는요, 할례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셨던 중요한 결정을 먼저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롭다 인정하시는 영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패망할 때에 그들은 각자의 약혼자를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31절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이 두 여인은 속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게 되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번갈아 동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딸은요, 아버지와 지켜야 될 천륜의 중요성보다는요, 배필이 없다고 하는 급한 마음이 먼저 앞에 섰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선택하니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가시 역할을 했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태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비슷한 이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여인이 있죠. 룻이라는 여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룻도 역시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시모였던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 누구보다 이 룻이 나오미의 사정을 잘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 고생길이 뻔하다는 것 얼마나 자명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동서였었던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한두 번 사용하다가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룻은요, 지금 삶 앞에 닥쳤었던 급한 일보다 천륜이라고 하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갖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선택하게 됩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와 능력을 그 영혼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항상 더 좋은 것을 소망하는 바램과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혜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더 높고 더 멀고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아왔던 나를 되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실제로 돌아보면은요, 급하게 여겼던 것은요, 내 생각이 더 많았어요. 급했던 것은 내 결정이 많이 있었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했던 것은요,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결단일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바로 서갈 때 보면은요, 모두가 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택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개개인들,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한 명이라도 바르게 선택하면은요, 그 선택을 통해 공동체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 명의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운전기사분이 차에 올라서 이제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겠다고 방송을 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마자 갑자기 차 안에서 굉장히 술렁거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부산 가는 차냐고, 이게 정말 부산이 맞냐고, 사람들이 막 짐을 꺼내고 막 소리가 나고 소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당황했던 기사가 급히 차에서 내려가지고 밖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야기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 탔습니다. 기사가 잘못 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명의 선택이 정말 중요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인이 패역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바른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성공하기 위하여서 능력을 택하고 방법을 택하고 관계와 통계를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앙인은요, 급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보다도 할례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지면은요, 결국에는 급하게 보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 선택하는 것은 내 정체성, 그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도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에 휴스턴의 한 식당에서 이 웨이터로 일하는 마이클 가르시아라고 하는 청년이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은 항상 손님들에게 호감을 주는 웨이터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앉자마자 이 마이클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리를 좀 옮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러시지요 하고 그분들을 다른 자리로 옮기려고 하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분이 얘기하는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특수한 어딘가에 가야 하는 것이지 여기는 왜 왔어?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이 마이클이 주변을 보니까 그 주변에는요, 다운증 후군으로 앓는 아이가 가족과 함께 와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이 모습을 보고 이 소리를 듣고 귀를 의심했고 항의하고 싶었지만은요, 2년 동안이나 잘 다녔던 식당에서 혹시라도 레이업 될까봐 두려워서 잠깐이나마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은요, 마이클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그 손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항의하면서 서빙하는 걸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웨이터로서요, 손님에게 서빙해야 된다고 하는 급한 것보다 다운증 후군 아이를 변호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웨이터는 서빙보다 손님을 보호한다는 것, 그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가 다운증 후군으로 태어나서 고통받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는 것, 이 웨이터로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마이클 가르시아의 용기 있는 선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운증 후군 아이의 부모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선택하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그 급한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지혜로운 신앙인은요, 급한 것보다 하나님이 과연 뭘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거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거 참으로 쉽지 않지만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중요한 것을 먼저 택하는 지혜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어떤 선택이냐? 급한 선택이었습니다. 신중하지 못했고요,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을 생각 없이 선택해가지고요, 고난당하는 경우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요, 급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남은 우리의 삶이 항상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 선택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할례를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한가, 뭐가 더 소중한가, 이 선택을 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8절을 보시면은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상상해 봤습니다. 오늘날은 뭐 할례를 하고 아이들에게 포경 수술을 할 때 보면은 마취를 하지만은요, 당시에는 아마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부싯돌로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극심했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은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에 들어가서 단 2명이 한 족속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할례의 고통이 그만큼 너무나도 극심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통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석을 보니까요,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요,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아프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너면서 승승장구했던 그 진격을 잠깐이나마 멈추어야 했던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에 잘못하면, 이 소문이 돌았다면은요, 요단 서편에 있었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역습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안전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둘 중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가, 뭐가 소중한가, 이 선택 앞에 그들이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원했고 자기들의 안전을 원했다면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할례를 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승리가 앞에 있었지만은요, 고통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말씀에 그대로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과연 우리 가운데에서도 과연 내가 내 안전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 중에서 과연 더 무엇이 소중할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전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쭉 내용이 나오다가 9절을 보시면은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할례를 명하시고요, 할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고 그럼 내가 너희한테 승리를 줄게 이야기했으면은요, 어쩌면 더 마음 편하게 할례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실제로 할례를 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파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너희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전에 무장 해제되어서 이방이 역습할 수 있는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출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안전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한 다음에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정말 아이성 전투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쟁 앞에서 승승장구하며 나가는 것, 저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요, 이 땅의 승리는 스스로의 안전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더 소중히 여길 때, 내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가 가나안 정복인 것입니다. 이 땅의 승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취하는 성취와 성공은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승리는요, 온전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그때 비로소 더 큰 열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은요,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로마서를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겨졌었던 로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국엔 가기는 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면 바울의 로마행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3차 선교 여행 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올라가면 잡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고 2년을 구금당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 그것이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죄인의 몸으로 그 땅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인간적인 계획으로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로마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한 군인은요, 일반 그냥 병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면은요, 로마에서 엘리트적이고 배운 것이 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죄수를 바라보고 바울을 인정해서 함께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분하고 함께 있으면서 농담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을 거고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그 말씀이 결국에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사람은요, 스스로 소망한 것을 이루기를 원해서 열심히 일하고 밤잠을 설치며 수고하지만은요, 결과가 내가 수고한 만큼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결정은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요,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또한 인간이 아무리 심사숙고해도요, 그 계획은 절대로 온전하지도 않고 끝까지 유지되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요, 일시적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이 참 많이 있고요, 유지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에 가서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한 한 자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유턴 하는데 금지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유턴을 그냥 용감하게 해버렸답니다. 근데 여러분, 유턴을 딱 하고 앞을 딱 가는데 그 앞에 경찰차가 있더래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건 뭐 영락없이 티켓을 띄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이 자매가 반사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액션을 취했답니다. 손을 모으고 열심히 빌고 나서 손을 딱 한 번 했대요. 무슨 뜻이에요? 막 빌고 딱 이렇게 했대요. 무슨 뜻이겠어요? 한 번만 봐달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경찰한테 순식간에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경찰이 그 모습을 보고 막 웃으면서 진짜 봐줬대요. 또 여러분 또 걸릴 때마다 또 이래가지고 또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한두 번만 통할 거죠. 그 다음부터 매일 이래봐요. 나중에는 어쩌면 과징금이 더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결정과 선택은요, 지혜로워 보이지만은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은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리석을 수 있겠어요? 결코 어리석을 수 있는 분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물며 조금이라도 행여라도 어리석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그 무엇보다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이 땅을 힘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맡기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데 좀 순종해서 그 길대로 가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팝스타 가운데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저는 사실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재미있는 취미가 있답니다. 뭐냐면은요, 아이들의 동화책을 수집을 하고요, 유명인들이 신었던 신발을 수집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진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소장 가치가 있고 희귀한 것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이 쓰레기와 같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모아놓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할 때 저장 강박증 환자라고 합니다. 저장 강박증 환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금은 있죠. 그렇죠? 살 빼면 내가 이 옷 입을 거야 하지만은 절대로 못 입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저장 강박증 환자, 뭘 못 버리는 겁니다. 자꾸 모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국에서는요, 어떤 할아버지가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쓰지도 못하는 라디오를 갖다가요, 무려 수백 대나 모아놓고 집에다 쌓아놓았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버려진 짐승을 보면은 도저히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집안에 강아지가 무려 45마리, 고양이가 13마리나 있으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장 강박증에 걸리면 별것 아닌 것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저장 강박증의 특징이 있다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모아놓아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고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과 성취의 기준이 내가 모아놓은 것이지 누군가한테 맡기는 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요, 영적인 저장 강박증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내가 쌓아두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안전한 거, 그거부터 왕창 모아놓으면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생각지 않은 염려와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겼으면은요, 그분 앞에 드렸으면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 그거 듣지 마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고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의 안전, 생각,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스스로의 계획을 버리고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력하게 하셨고,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미리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파하시고 온전한 승리와 승승장구의 길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의 한 번뿐인 삶이 항상 내 안전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운데 더 소중한 것을 선택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는 추상적이고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지혜가 마침내 지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것이 옳다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고 가장 완전한 하나님 방법대로 바른 선택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선택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더 소중하고요. 또 무엇이 더 소중한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더 소중하기에 그것 택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른 선택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